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 완전한 자유와 평안을 얻기 위한 궁극적인 비밀이 당신의 운명에 대한 통제권이 당신에게 단 1%도 없다는 사실을 완벽하게 인정하는 거다 이렇게 말한다면 아마 미쳤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네, 100이면 100 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렇죠. 아니 억아가서 벗어나서 자유를 원하는데 오히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인정하라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아주 도발적인 역설이죠. 맞아요. 하지만 오늘 언제나 배움을 갈망하시고 새로운 통찰을 찾는 우리 청취자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뛰어들 심층 분석의 핵심이 바로 그 기막힌 역설에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마주할 텍스트가 바로 그 역설을 통해서 인간의 자아를 완전히 해체하고 또 다시 조립하려 했던 그런 수백 년 전의 라틴어 문헌이거든요. 자, 이것부터 좀 정리를 해보죠. 우리가 오늘 분석할 자료는 얼핏 보면 접근하기조차 두려워지는 아주 두꺼운 16세기 문헌입니다. 바로 그 유명한 장칼뱅이 쓴 기독교 강요 제3권의 발췌본들이에요. 네, 제목만 들으면 되게 지루한 종교교리서 같잖아요. 네, 엄청 딱딱할 것 같죠. 하지만 이 텍스트는 서구 문명이 자아를 인식하는 방식, 그리고 인간 심리에 대한 이해를 송두리째 뒤바꿔 놓은 아주 폭발적인 기록입니다. 맞습니다. 단순한 신학책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미션은 이 문헌이 정의하는 세 가지 핵심 개념, 그러니까 믿음, 은혜, 그리고 인간의 자유. 이 세 가지가 도대체 어떤 기계적인 메커니즘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파헤치는 겁니다. 본격적인 탐험에 앞서서 이 방대한 사상의 숲을 관통하는 지도를 먼저 좀 펼쳐주실까요? 네. 오늘 다룰 이 복잡한 문헌의 척추 역할을 하는 가장 중요한 논점을 제가 딱 세 문장으로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첫째, 인간은 스스로 쌓아올린 도덕적 공로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신비한 역사를 통해 주어지는 지성적인 믿음과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다. 지성적인 믿음이요. 네, 그리고 둘째는요. 둘째, 진정한 신앙인의 삶은 철저한 자기 부정, 그러니까 셀프 디나이얼에서 시작되는데 이는 나의 얄팍한 뜻을 버리고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신에게 넘겨주는 과정이다. 아, 주도권을 넘긴다. 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이 과정을 통해 구원과 율법의 강박적인 굴레에서 벗어난 인간은 맹목적인 복종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역설적으로 자발적이고 기쁨에 찬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누리게 된다.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지성적인 믿음, 철저한 자기 부정, 그리고 마침내 찾아오는 완전한 자유. 이 세 가지가 도대체 어떻게 논리적인 필연성으로 연결되는지 오늘 하나씩 뜯어보죠. 먼저 그 첫 번째 전제부터 볼까요? 네, 믿음에 대한 부분이죠. 인간이 신의 은혜를 받으려면 일단 그 은혜가 인간에게 도달하는 통로가 필요하잖아요. 저자는 텍스트의 1장과 2장에서 그 통로가 성령과 믿음이라고 정의를 해요. 근데 여기서 저자가 당시의 종교적 주류 세력하고 엄청난 격돌을 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주 강하게 충돌합니다. 저자는 그 당시 스콜라 철학자들이 난 카톨릭 교회가 주장했던 암묵적 믿음이라는 개념을 산산조각 내거든요. 암묵적 믿음이요. 그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16세기 당시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라틴어로 진행되는 미사에서 농부들이나 상인들은 그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단 말이죠. 아, 말 자체가 안 통했겠네요. 네, 그때 교회가 사람들에게 요구했던 타도가 바로 이 암묵적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신학적 교리를 네가 다 이해할 필요는 없다. 그냥 교회의 권위에 복종하고 교회가 믿는 것을 나도 덮어놓고 믿겠다고 하면 충분하다 이거였죠. 약간 무조건적인 순종을 요구한 거네요. 그렇죠. 저자는 이것을 두고 믿음을 파괴하는 아주 끔찍한 무지몽매함이라고 맹렬히 비판합니다. 아, 비유하자면 약간 이런 거네요. 우리가 은행에서 엄청난 액수의 대출 계약서를 쓸 때 은행원이 어차피 약관이 복잡해서 읽어도 모르실 테니까 그냥 우리 은행 믿고 여기 서명만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근데 저자의 주장은 아닙니다. 제가 이 계약서의 조항 하나하나를 명확히 읽고 이 계약이 나에게 선하다는 걸 제 지성으로 납득하기 전에는 절대 서명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버티는 거고요. 그 은행 계약서 비유를 조금만 더 밀어붙여보죠. 은행원이 그냥 서명하라고 요구하는 이면에는 고객이 계약의 내용을 깊이 알게 되면 은행이 통제력을 잃을 수도 있다는 그 계산이 깔려 있는 거거든요. 아, 통제권의 문제군요. 네. 그래서 저자는 진짜 믿음은 그런 맹목적인 무지가 아니라 명확한 인식, 즉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지성적인 깨달음과 확신에서 나와야 한다고 아주 못을 박습니다. 나를 구원하는 지식이 무엇인지 내 이성으로 똑똑히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근데 잠깐만요. 여기서 엄청 강력한 반론이 하나 가능하지 않나요? 어떤 반론이죠? 아니, 신앙에 그런 명확한 지식이나 지성적 깨달음이 필수불가결하다면 당시 글을 전혀 읽지 못했거나 정규 교육을 못 받은 수많은 평범한 농민들 혹은 지적 능력이 조금 부족한 사람들은 애초에 구원의 은혜에서 배제된다는 뜻인가요? 이러 약간 일종의 지적 엘리트주의처럼 들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정말 예리한 지적이신데요. 이 텍스트의 역사적 맥락과 심리적 의도를 더 큰 그림에서 연결해 보면요. 그게 전혀 엘리트주의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저자가 요구한 명확한 지식은 무슨 대학교의 학위나 고상한 철학적 분석 능력을 뜻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은 당시 종교적 권위자들이 평범한 사람들의 이성과 양심을 독점하고 통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일종의 영적 독립선언이었습니다. 영적 독립선언이요? 와, 표현이 좋은데요? 신과 인간 사이에 교회의 통제력을 중간 상인처럼 끼워 넣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리 투박한 언어를 쓰는 농부라도 다른 사람의 입을 빌리지 않고 개인적으로 직접 신의 선하심을 깨닫고 주체적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선언이었죠. 아하. 그러니까 지식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군요. 맞습니다. 내 영혼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타인이나 어떤 거대한 기관에게 외주주지 않겠다는 철저한 주체적 태도를 강조한 거예요. 중간 상인을 거치지 않고 신과 직거래를 해라. 맹목적 순종이라는 그 편안한 길을 버리고 내 지성으로 직접 부딪혀서 명확한 인식을 얻어내라. 이런 거네요. 네, 정확합니다. 자, 좋습니다. 그렇게 중간 상인을 없애고 내 지성으로 진짜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근데 머리로 무언가를 깨달았다고 해서 막 누가 차를 몰고 가다가 내 앞으로 갑자기 팍 끼어들었을 때 분노하는 우리의 그 이기적인 본성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절대 안 사라지죠. 네. 이 지성적 믿음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의 실제 삶과 행동을 바꿔놓는다는 겁니까? 바로 그 질문이 이 텍스트를 다음의 거대한 사상적 도약으로 밀어붙입니다. 명확한 지식은 반드시 실천적인 단계, 즉 7장에 등장하는 자기 부정으로 이어져야 하거든요. 자기 부정이요? 네, 여기서 저자는 인간 심리의 가장 밑바닥을 강타하는 아주 압도적인 문장을 하나 던집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누구의 것이라는 거죠? 삶의 통제권과 목적을 온전히 신에게 바치라는 의미입니다. 육체의 욕망이나 내 얄팍한 이성의 계산에 따라서 살지 말고 내 삶의 나침반 바늘을 완전히 외부, 즉 신을 향해 고정하라는 것이죠. 완전히 외부로 향해라? 네, 더 나아가서 저자는 칭의,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의로워지는가를 논증하면서 아주 극단적인 주장을 펼칩니다. 어떤 주장이죠? 인간이 스스로 이루어낸 모든 선행이나 도덕적 공로조차 본질적으로는 이기심으로 다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로는 결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움만이 인간을 의롭게 만든다고 아예 못을 박아버려요. 와,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인간의 콧대를, 그 알량한 자존심을 아주 처참하게 짓밟아버린다는 겁니다. 그렇죠. 너희들의 선행은 다 가짜다. 이렇게 말하는 셈이니까요. 근데 청취자 여러분, 지금 당장 머릿속에 이런 아주 강한 의문이 떠오르실 겁니다. 아니, 인간의 모든 선한 행동이 다 불완전하고 오염되어서 신 앞에서는 구원을 얻는데 아무런 쓸모가 없다면 도대체 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굳이 그렇게 힘들게 착하게 살아야 합니까? 아주 자연스러운 질문이죠. 네, 내 선행이 아무런 가치도 인정받지 못한다면 이거 뭐 도덕적 허무주의에 빠지거나 어차피 노력해도 소용없으니 내 맘대로 살겠다. 이런 식의 방종으로 이어지기 딱 좋은 되게 위험한 논리 아닌가요? 네, 언뜻 보면 도덕 폐기론으로 직행할 것 같죠. 그런데 저자가 선행의 가치를 그토록 무자비하게 깎아내린 그 진짜 심리적 메커니즘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진실이 드러납니다. 다른 진실이요? 저자의 목적은 인간을 절망시켜서 막 살게 만들려는 게 아닙니다. 인간 내면의 가장 교묘하고 끈질긴 병, 바로 영적 교만을 근본적으로 파괴하려는 거였어요. 영적 교만을 파괴한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할 때 생기는 그 묘한 우월감 같은 건가요? 맞습니다. 우리 아주 깊은 무의식을 한번 들여다보죠. 우리가 이웃을 돕거나 도덕적인 행동을 할 때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무의식적인 거래의식이 작동하거든요. 거래의식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고 기부도 많이 했으니까 신은 당연히 나를 천국에 보내줘야 해. 라거나
나는 저기 저 범죄자나 게으른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훨씬 더 우월한 존재야 라는 교만이 막 독보서처럼 자라납니다.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의 선행을 천국행 티켓을 사기 위한 일종의 화폐나 마일리지로 취급을 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선행이 구원의 거래수단이 되는 순간 그 선행은 타인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나 자신을 구원하기 위한 이기적인 투자로 전락하고 마는 거죠. 와, 이거 진짜 뼈를 때리네요. 네, 그래서 저자는 인간의 선행이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선언해버림으로써 이 지독한 이기적 동기를 아예 뿌리 뽑아버립니다. 선행으로 신에게서 무언가를 얻어내는 것이 완벽하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인정할 때 비로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보상을 바랄 수 없으니까 이제 이웃을 도울 때 진짜 그 이웃만을 위해서 돕게 되겠네요. 나를 위한 투자가 아니라요? 바로 그겁니다. 내가 이타적인 행동을 해도 나에게 돌아오는 보상이 제로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대가 없이 남을 돕는 진짜 이타주의가 탄생한다는 놀라운 역설인 거죠. 와, 소름 돋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다라는 이 철저한 자기 부정은 결국 나라는 이기적인 감옥에서 빠져나와서 타인과 세상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만드는 해방의 메커니즘인 셈입니다. 야, 이거 엄청난 심리적 통찰입니다. 내가 완벽해져서 구원을 사야 한다는 그 지독한 강박과 불안감, 내 선행 마일리지가 부족할까 봐 막 전전긍긍하는 상태에서 완전히 해방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완벽한 해방이죠. 자, 그럼 내가 내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이 모든 불안에서 벗어난 인간의 마음은 이제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여기서 문헌은 19장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그 논란의 예정론이라는 아주 파격적인 결론으로 도약하거든요. 네, 저자는 먼저 율법의 무시무시한 심판에서 벗어난 양심의 자유를 아주 아름답게 묘사합니다. 더 이상 법을 어길까봐 채찍질을 두려워하면서 벌벌 떠는 노예가 아니라는 거죠. 구원받은 자녀로서 자발적이고 기쁜 마음으로 신을 따르는 자유입니다. 아,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네. 그리고 이 논의는 자연스럽게 인간의 모든 것을 설명하는 최종 단계, 후반부의 섭리와 예정론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텍스트를 보면 저자가 고대 교부 어거스틴의 주장을 빌려와서 펠라기오스주의자들과 격렬한 신학적 전쟁을 치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펠라기오스주의자들. 그들은 인간에게는 스스로 선을 행하고 은혜를 선택할 수 있는 도덕적 능력과 자유의지가 있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죠. 인간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될 수 있다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저자는 이를 완전히 산산조각 내면서 절대적인 예정론을 내세웁니다. 인간의 의지나 노력, 심지어 미래에 네가 얼마나 착하게 살 것인가 하는 예지와도 완전히 무관하게 신의 절대적인 주권과 알 수 없는 섭리에 의해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다는 거죠. 네, 그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청취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질문을 안 던질 수가 없습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 급제도를 한번 팍 걸어야겠습니다. 아니, 모든 것이 신의 뜻대로 이미 결정되어 있다면 도대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뭡니까? 그저 처음부터 철저하게 짜인 대본대로 움직이는 체스 말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방금 전까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환호하다가 갑자기 인간의 자유의지가 개입할 틈이 1mm도 없는 완벽한 결정론, 숙명론으로 끝나는 건 너무나 심각한 모순 아닙니까? 현대인의 관점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그리고 잠깐 짚고 넘어갈 점이 있습니다. 듣고 계신 분들, 지금 저희가 이 심층 분석을 통해서 자유의지가 맞냐, 예정론에 맞냐 하는 이 수백 년 된 신학적 철학적 전쟁의 승자를 가려주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네, 저희는 그럴 권한도 없고요. 그렇죠. 저희의 임무는 그저 이 오래된 문헌의 저자가 도대체 왜 모든 통제권을 포기하는 이런 결정론이 가장 완벽한 자유로 이어진다고 믿었는지 그 당혹스러운 심리적 논리구조 자체를 해부하는 겁니다. 네, 아주 적절한 제동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인의 관점에서 자유와 결정론은 완전히 정반대의 개념이잖아요. 양립할 수가 없죠. 완전 모순이죠. 하지만 저자가 왜 이런 극단적인 예정론을 자신의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완성으로 삼았는지 그 핵심적인 이유를 파헤쳐 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저자에게 예정론은 어차피 모든 게 결정됐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소파에 누워만 있겠다. 이런 무기력한 숙명론이나 체념이 절대 아니었어요. 체념이 아니다. 그럼 뭔가요?
반대로 그것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극단의 안도감이었습니다. 안도감이요? 내가 그저 체스판의 말에 불과한데 어떻게 거기서 안도감이 생기죠? 그 반대 상황을 한번 가정해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만약 당신의 영원한 운명과 최종적인 구원이 오로지 당신 자신의 그 연약한 의지력, 변덕스러운 감정, 어제 저녁에 홧김에 저지른 작은 실수, 혹은 내일 겪게 될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 펠라기우스 주의자들의 말처럼 내 선택이 모든 걸 결정한다면요? 네. 그러면 우리는 평생을 지독한 불안과 신경증 속에서 숨막혀 죽을 겁니다. 내가 오늘 한 번 더 참지 못해서 내일 한 번 실수해서 구원에서 탈락하면 어쩌지? 라는 공포가 영혼을 완전히 갉아먹겠죠. 와, 진짜 숨이 턱 막히네요. 매일매일이 시험의 연속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당신 존재의 근거와 구원이 당신의 얄팍한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무한히 크고 지혜로우며 절대적으로 선한 존재의 손에 아주 안전하게 이미 흔들림 없이 맡겨져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면 어떨까요? 그 뜻은 오늘 나의 실패가 혹은 내일 나의 도덕적인 넘어짐이 나의 최종적이고 절대적인 존재 가치를 결코 훼손할 수 없다는 뜻이 되네요. 이미 거대한 선미 안에서 다 보장이 되어 있으니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나침반의 발량을 내가 통제해야 한다는 강박, 즉 내가 내 삶의 결과를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그 무거운 짐을 거대한 섭리에 완전히 넘겨줄 때 놀라운 심리적 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심리적 폭발이요? 네, 더 이상 내일의 작은 실패나 결과에 전전긍긍하지 않게 되니까 역설적으로 그 어떤 결과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향해 맹렬하게 돌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주체성이 탄생하는 겁니다. 세상의 권력자나 내 눈앞에 닥친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진짜 자유인이 되는 거죠. 와, 결과는 내가 통제하지 않는다. 나는 그저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길을 기쁨으로 걸을 뿐이다. 라는 완벽한 평안인 겁니다. 이거 정말 뒤통수를 망치로 맞은 듯한 기분이네요.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절대적 무력함의 철저한 인정이 도리어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궁극의 강인함과 자유로 직결된다니요. 네, 정말 엄청난 통찰이죠. 이렇게 논리적인 흐름을 따라가다 보니까 얼핏 두껍고 고루하게만 보였던 이 16세기의 라틴어 문헌이 단순히 종교 교리를 나열한 딱딱한 교과서가 아니었다는 게 온몸으로 실감이 납니다. 네, 절대 단순한 색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이 깊은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전체 여정을 뒤돌아보면요. 이것은 결국 불안하고 나약한 인간의 자아를 어떻게 다루고 훈련할 것인가에 대한 정말 장대하고 치열한 심리적 철학적 탐구 그 자체였습니다. 맞습니다. 저자의 의도가 바로 그거였죠. 단순히 신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를 넘어서 나라는 존재를 올가매는 굴레에서 어떻게 해방될 것인가에 대한 아주 정교한 매뉴얼이었습니다. 맹목적인 무지에 숨으려는 게으름을 거부하고 내 지성을 날카롭게 벼려내는 과정, 그리고 나 자신이 우주의 중심이 되어서 스스로 구원을 이뤄내려는 그 끔찍한 자아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과정. 마침내 내 삶의 최종 결과에 대한 통제권마저 완벽하게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얻게 되는 해방감. 네. 이 길고 험난한 과정이 바로 문헌이 말하고자 했던 진짜 자유를 향한 여정이었네요. 자, 전문가님, 이 촘촘하고 아름다운 철학적 논리 속에서 오늘 우리 청취자님들께서 꼭 가슴에 품고 가셨으면 하는 단 하나의 한 문장, 오늘 배운 내용의 핵심 교훈을 꼽아주신다면 무엇일까요? 텍스트의 그 모든 격렬한 논쟁과 지류를 하나로 모아서 확고한 교훈으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인간의 진정한 자유와 평안은 나 자신의 도덕적 완벽함이나 성취에 병적으로 집착할 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한계와 불완전함을 철저히 인정하고 나보다 훨씬 더 거대한 존재의 섭리에 나의 통제권을 온전히 기대었을 때 비로소 시작된다. 통제권을 내려놓음으로써 시작되는 진정한 평안. 정말이지 오랫동안 곱씹게 될 깊은 통찰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본 이 문헌은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위로해주는 달콤한 알약 하나를 쥐어주는 대신에 아예 당신이 서 있는 삶의 태도와 기초를 밑바닥부터 다시 공사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완전한 재건축을 요구하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밤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곳에 계신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도발적인 질문을 한번 조용히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내일 하루 동안 직장에서 얻어내는 눈부신 성과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는 찬사, 심지어 당신이 저지를지도 모를 도덕적인 실수조차도 당신의 절대적인 존재 가치를 단 1%도 올리거나 내릴 수 없다고 완벽하게 믿는다면 당장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세상을 향한 당신의 행동과 선택은 과연 어떻게 달라질까요? 무거운 텍스트 속에서 진짜 나를 찾는 여정. 오늘도 저희와 함께 깊은 사유의 바다를 끝까지 헤엄쳐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의 내일이 그 어떤 불안이나 통제에 대한 강박에도 얽매이지 않는 진짜 자유롭고 단단한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